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라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하만은 유다 민족을 말살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 히브리어로 부르를 뽑습니다. 그것은 점을 치는 행위였고 인간이 운명을 조종할 수 있다는 오만과 같은 선언이었죠. 작은 주사위 하나 앞에서 한 민족의 생사 여탈이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사람은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인간의 손에서 굴러떨어진 제비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정해주는 도구로 전환되는 전복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말씀 그대로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한 민족이라고 싸잡아 말합니다.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죠. 어느 민족이 이렇습니다 라고만 말합니다. 개별 인격은 사라지고 집단 혐오가 더 씌워집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의 불경이 한 민족 전체의 위험한 민족성으로 과장되죠. 우리가 잘 알듯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도 그 잔인한 일을 가담했던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같이 유대인들을 그저 한 민족, 한 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일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자신의 은 10,000달란트를 헌납하겠다고 하면서 유다인 진멸을 허락받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잔인성도 다르지 않죠. 그는 유대인의 이름도 듣지 않고 그 도륙의 이유도 자세히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그저 돈과 권력의 균형을 위해 그들을 제국 안에서 삭제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는 이 하만의 말에 왕은 내가 좋을 대로 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토부, 좋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좋음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의미와는 정반대 타락한 좋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는 가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만이 보기에 좋다고 여긴 계획이 있었고 왕이 좋다고 여겨서 내린 결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뜻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선택의 순간마다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 좋게 보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조서는 첫째 달 13일에 작성되었고 12째 달 13일에 시행됩니다. 그 간격이 정확히 11개월입니다. 죽음이 예정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330여일. 유다 백성은 뿌립째 뽑힐 위기 앞에서 그 어떤 보호도 없이 맨몸으로 버텨야 했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 하만과 왕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 에스더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모르드게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세우시고 구원의 기틀을 조용히 놓고 계셨습니다. 11개월은 사람이 보기에 절망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조급해지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제비가 뽑히는 그 순간에도 칼날이 준비되는 그날에도 아무 일 없는 듯한 고요함 속에서 반전의 시를 짜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고대 페르시아의 정치 음모극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그리고 믿음의 자취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지요. 이름 없이 사라질 것처럼 여겨지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정의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죠. 하찮게 굴러가는 제비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보며 이해되고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간다. 우리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제비 하나에 담겨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듯 싶지만 실은 모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뽑는 제비에도 누군가 쥐고 흔드는 권력의 손에도 여전히 주님의 섭리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 하지 않고 주님께 좋게 여김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오늘 저희의 삶에 절망의 조서가 선포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